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쟁한 만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정하루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서 이 중에 항상 계시고 이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도흐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9월을 맞아 둘째 주일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녀된 저희들을 늘 항상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생각해보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민수기 6장에서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이만큼이나 복을 주셨사오나 불과 몇십 년 전
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까지 올려주셨지만은 우리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교만하며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필요 이상의 소모전만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서로서로가 더욱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화합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오며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저기 이렇게 감상하다가 제가 나올 차례를 잠깐 놓쳤어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잃은 양을 많이 찾는 일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건사회, 각 남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꼭 원례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들이 원래에 참여해 주셔야 전도회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꼭 관심을 갖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마르다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7, 18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구역원들께서도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에 보시면 이번 주부터 하반기 구역 모임과 파라솔 전도대 모임이 시작된다고 광고가 나갔는데요. 파라솔 전도대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역 모임은 한 주만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보에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구역별로 재개가 되면 여기 설교 요약을 실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구역 모임 그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번 주에도 설교 요약을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실수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는 금요 심야기도회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주보에 구역 모임 순서지를 여기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카데미 온라인 강의도 이제 유튜브 구리중앙교회 TV 채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학기에는 초대교회사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는 중세교회사입니다. 중세교회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세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인데 또 그 중세 시대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많이 반성과 함께 또 그 시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보셔도 되고요. 혹 시간이 안 되시면 제가 보통 강의를 한 30분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내셔서 언제고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외에 역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꼭 중세교회사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12기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서부터 4시 30분 3시간만 강의를 들으시면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님은 누구나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경지를 좀 넓혀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저와 상담을 통해서 삶과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보영정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9월과 10월 2달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정실에 물어보시면 그 상담 신청서 그걸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천도서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제이시라엘 목사님의 명저입니다. 지난주에 꽤 많이 저희가 신청했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이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한 권에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책 가격은 4,000원인데 그 가치는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한 2권 정도, 3권 정도 사셔서 여러분도 모시고 주변에 또 선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한나여전도회가 주보에는 미처 실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9월 16일 토요일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가까운 곳이라는 장소가 있나 봅니다. 아마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또 전도회 회원들끼리 또 친목을 다지고 또 사랑을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제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우동경란을 보시면 광고가 하나 좀 실수로 빠졌습니다. 우리 구구역의 로디아 여전도의 이정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지난 9월 2일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위로 예배를 드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또 담례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점심 때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가 또 있었죠. 11구역의 리브가 여전도회 소속인 우리 최성화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지난 주일날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문상을 다녀왔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최경희 권사님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또 결혼식 담례로 오늘 점심 시간에 식사 시간에 제육볶음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육볶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육볶음. 하여튼 볶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맛있게 드시고 또 결혼 축하 인사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가정에 또 개업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임유진 집사님이 구리해독 건강센터 개업을 하십니다. 여기 교회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사거리 지나서 그 한 아파트 그 아파트 상가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7분이셨습니다. 7분이십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았죠? 14분이셨나? 이번 주도 뭐 적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코로나에 걸린 지 지금 이제 4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뭐 의무 격리 기간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조심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기 예배 마친 후에는 이제 제가 밖에 서 있을 때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목례로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주목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목례만 해주세요. 그리고 가급적 오늘 저랑 만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오늘 다행히 한 80%까지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목 상태도 뭐 괜찮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코로나가 자취를 감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얇은 마스크라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좀 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자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와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더욱 감사가 넘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물질 얻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도 구원시켜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분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호불호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호불호 시리즈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개인 종말론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 종말론. 이 종말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 그래서 역사적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기독교 진리를 다루는 것이고요. 개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뭐죠?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요즘에 사회에서 이 죽음학이라는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해서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요, 역시 지난번에 살펴본 그 미움의 감정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의 사랑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돈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돈이 소중하지 않고 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바깥에다가 돈을 좀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싹 쓸어서 가져가도 되죠? 여러분, 돈은 소중해요. 돈 귀합니다. 성경도 돈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소중하고 또 필요하고 귀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대부분 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돈을 사랑하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파산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은 30을 받고 자기 스승을, 우리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 30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고 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잘못한 걸 알고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어요. 은 30, 그걸 갖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 스승을 마치 노예를 팔듯이 팔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타락한 어둠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가 있는 영역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지만 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타락한 어둠의 영역인 세상과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과 거짓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2편 3절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선과 참 진리를 사랑해야 하지만 악과 거짓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네 번째,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네,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우상을 사랑했다라며 개탄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것들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거나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이에요.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때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집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이 머리에 지식으로 쌓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읽는 거라고요? 가슴으로 읽는 거, 마음으로 읽는 거, 마음.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 곧 주의 말씀을 뭐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네, 100%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이거 여러분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정말이에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스러워요. 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정말 경험해 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너무너무 많이 읽고 성경에 빠져 살았어요. 얼마나 제가 성경이 좋았냐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밑에 이렇게 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기드온 협회라고 해가지고 신약전서와 시편만 이렇게 발간한 정말 이 손바닥 안에 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그게 군청색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마르고 닳도록 읽었어요. 근데 정말 꿀송이보다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읽고 싶고 그냥 중독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당뇨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나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다 보니까 지금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주의 계명고 주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도 이 시인처럼 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꿀송이보다 더 달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아주 형제 사랑을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누구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바로 형제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형제이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신 분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아셨어요? 아유, 빨리도 아셨다 진짜. 이제 형제가 누군지 확실히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시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두껍기도 하고 이거 무거운데요. 이거 우리 성도님이 기증하신 건데 성경이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글자도 크고 그래서 여기 제가 강대상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을 이 많은 내용을 읽고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가까운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도. 하나님 이웃 형제까지는 사랑하겠는데 이게 세 번째 와가지고 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많이 들었으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사람이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누구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만약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도 않았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유난히 원수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원수이고, 북한보다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도 원수이고,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외놈도 원수이고. 외놈이 누구신지 알죠? 이번에 제가 외놈들한테 방문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혹시 폭탄 테러가 있지 않을까? 농담이에요. 뭐 입국 반대 시위가 있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공항에 가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주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국인인 걸 알면서도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정말 일본 사람들 친절합니다. 아주 제 귀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말이 얼마나 그냥 꾀꼬리처럼 막 이렇게 노래소리처럼 들려요. 가는 곳곳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데 특히 그 여자분들의 그 음성은 정말 너무나 애교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나?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방에서 저희가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서빙하러 이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일본 그 옷 복장이 뭐죠, 그게? 기모노 그 복장을 딱 하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문가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여기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맞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는 진짜 20대 처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딱 보는 데 있잖아요. 정말 한 60대 할머니야. 근데 어떻게 그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야 정말 저는 진짜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이렇게 접시를 다 비웠는데 반찬 중에 이제 맞은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빠이 쿠다사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빠이가 이제 이렇게 가득 채워달라고 그러는 건 줄 알았나 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빠이 이렇게. 근데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이빠이라는 한 그릇 더 달라는 거래요. 한 그릇 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러분 음식점에서 한 그릇을 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60대 되는 할머니께서 아까는 분명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보니 갑자기 그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빠이 쿠다사이 했더니 못 주겠다는 거죠. 그분 당황해가지고 목소리가 갑자기 저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했어요. 바로 저 옆에 계셔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일본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제가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선교사님과 이제 나눈 대화들 속에서 그 일본인들의 문화와 그 종교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저래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워낙 다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해요. 신관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자들은 불과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기독교인들이 현저히 적어요. 저는 일본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불행해 보였고 더 나아가서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 서로 불편한 역사로 인해서 이웃 나라이면서도 영원히 원수처럼 지낼 것 같은 일본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으로 너희들은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불편한 역사로 현재도 미뤄도 계속해서 원수로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일본이 원수라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는 거룩한 부담과 선교적인 과제를 안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좀 후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우리 당회에서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일본 선교사님을 한 분 이렇게 후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몰라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데 뭐 가보니까 다 한문은 많아서 그냥 한문을 보고 여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뭐 일본어 알파벳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일본어도 배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는 이렇게 나라나 민족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나 이웃이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하지 않게 작은 용서와 친절을 베풀며 천천히 조금씩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크고 넓어지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인자와 진리와 화평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여서 오직 사랑해야 할 것만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이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4장 16절과 또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 말고도 여러 가지 인격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하나 고르라면 그것은 분명 사랑일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사랑,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랑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간단히 요약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소중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영생과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둘째는 사랑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어떤 제도가 미비해서도 아닙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과 이웃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결국은 모든 죄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와 불행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랑의 실천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뭘 가린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많은 재물이나 어떤 빈틈없는 완벽한 제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일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을 목표로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사랑을 목표로 하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랑을 목표로 하시고, 예?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세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아멘 하신 분만 성공하신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뭘 벌려고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돈을 벌려고 사업. 근데 사업을 할 때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벌게 해주시겠어요, 안 벌게 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게 해주겠어요. 이 말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벌써 이 관점이 틀려요. 벌써.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네,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네? 사랑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거로 그냥 제가 타이틀과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대통령이 나 알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여러분 저는 그 구리시기독교 연합회 이제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을 이렇게 뵐 기회가 있어요. 또 매월 조창기도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조창기도회 때 딱 가서 시장님을 뵀잖아요. 그럼 우리 백경윤 시장님이 저를 딱 보면서 악수를 하는데 이래요. 장영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와, 나는 내 이름이 그렇게 귀한 이름인지 몰랐어. 나는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만 내 이름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남우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그 시장님이 저를 보면서 꼭 그래요. 우리 장영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와, 아니 시장님이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될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니, 시장님이 내 이름도 아는 것도 감사한데 누가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누가 나를 알아?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 그냥. 정말. 둘째,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악인들을 멸하신대요. 셋째,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천대까지 때리신다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천대 맞겠구나. 넷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얼마나 진짜 이 네 가지 축복만 생각해도 막 그냥 은혜가 넘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형제와 이웃들에게 원수까지도 그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와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29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리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참상하여 주네.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 사시려 우리 죽을 되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일러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